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 로마서 8장 33절. 이렇게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 즉 의롭게 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한 번도 어기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미 스스로 의로운 자일 것이므로 의롭게 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일생을 살아오는 동안 해야 할 일을 다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은 전혀 하지 않은 사람은 율법에 의해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당신이 그런 사람일 수 없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당신은 자신에게 죄가 없다고 가장하기에는 너무 정직하며 그러므로 당신은 의롭다 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당신이 스스로를 의롭다 한다면 당신은 단순히 자신을 속일 뿐입니다. 그러니 그런 시도도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전혀 가치가 없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을 의롭게 해달라고 요청한다면 그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에게 작은 호의를 베풀어 당신에 대해 좋게 말하도록 할 수는 있겠지만 호의가 적다고 당신을 헐뜯는 사람들이 나올 것입니다. 그들의 판단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 이것이 훨씬 더 핵심적입니다. 이는 우리가 신중하게 숙고해야 할 놀라운 사실입니다. 한번 보세요. 첫째로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죄 있는 자들을 의롭다 하려고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공공연한 반역 속에 살아왔고 두 손으로 악을 행해왔으며 점점 더 악해져 갔습니다. 그들은 죄의 대가를 치르고 나서도 다시 죄로 돌아갔으며 한동안 죄를 떠났다가도 결국 되돌아갔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어겼고 복음을 짓밟았습니다. 자비 선포를 거부하고 계속해서 경건치 못하게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용서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주변 사람들은 절망적으로 말합니다. 그들은 가망 없는 이들이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들을 바라보며 소망보다는 슬픔을 더 느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이미 그들 중 일부를 선택하셨으며 그들을 의롭다 하시어 사랑스러운 자녀로 받아들여질 때까지 쉬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이미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로마서 8장 30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의롭다 하시기로 작정한 이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당신과 내가 그 숫자 안에 포함되지 못하겠습니까? 나 같은 사람을 의롭다 하실 생각을 가지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나 자신에게 놀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남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타르수스의 사울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종들을 향해 입에 거품을 물고 핍박했던 자였습니다. 굶주린 이리처럼 어린 양들에게 무서웠고 그를 보고 양떼들이 좌우로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치셨고 그의 마음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를 완전히 의롭다 하시어 얼마 되지 않아 그는 곧 역사상 가장 위대한 믿음을 통한 의로움의 위대한 설교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통해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 자주 큰 놀라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한때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을 강하게 주장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울과 같은 박해자를 의롭다 하실 생각을 한 분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 하나님께서는 영광스러운 분으로 은혜 가운데 계십니다. 그러나 혹여 누군가가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할 생각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자신에게 저지러지지 않은 죄를 용서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당신을 크게 해쳤다면 당신은 그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당신 외의 제3자가
그를 용서할 수는 없습니다. 그 잘못이 당신에게 행해졌다면 그에 대한 용서는 당신으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면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십니다. 그 죄가 그분에게 행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나이다 라고 시편 51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면 그 죄를 없앨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진 빚은 우리의 위대한 창조주께서 탕감하실 수 있으며 그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하시며 그분이 탕감하시면 탕감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께 범한 죄를 지우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 손의 자비를 구해 봅시다. 자신들에게 죄를 고백하도록 하는 이들에게 미혹되지 맙시다. 그들이 말하는 그런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아무런 근거를 찾을 수 없습니다. 설령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면죄를 선포할 수 있도록 임명되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위대하신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 그분의 손으로 용서를 구하고 찾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른 길임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대리신앙은 너무나 큰 위험이 따릅니다. 자신의 영혼 문제는 스스로 직접 보살피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어떤 사람의 손에도 그것을 맡겨서는 안 됩니다. 경건치 못한 자를 의롭다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완벽하게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등 뒤로 보내시고 그것을 완전히 지워버리십니다.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그 죄를 찾으려 해도 발견되지 않을 것이다. 아무 다른 이유 없이 오직 하나님의 무한한 선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주홍같이 붉은 죄를 눈과 같이 희게 만드실 영광스러운 길을 마련하셨으며 우리의 죄악을 통해서 서가 먼 것처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습니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는 죄를 완전히 끝내기까지 하십니다. 옛 선지자 중 한 사람은 놀라움으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주와 같은 하나님이 어디 있으리이까. 죄악을 사면하시며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지나가시는 이시로다. 그의 진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인애를 기뻐하심이니이다 라고 미가서 7장 18절에서 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정의에 대해 얘기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 죄값에 따라 대하시지 않는 것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당신이 공의로운 하나님과 법의 기준에 따라 행해지도록 고백한다면 영원한 진노가 당신을 위협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이 마땅히 받을 몫이니까요. 그분의 이름을 찬송하게 되면 그분께서는 우리를 우리의 죄대로 대하지 않으시고 이제 대신 우리를 무상의 은혜와 무한한 긍휼로 대하시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은혜로 영접하며 너를 아낌없이 사랑하리라. 믿으십시오. 위대하신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넘치는 자비로 대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마치 항상 경건했었던 것처럼 대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당자의 비유를 신중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자비로운 아버지가 방황하던 아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그가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었던 것처럼 한 번도 장녀들과 몸을 더럽힌 적이 없었던 것처럼 사랑으로 맞으시는 것을 보십시오. 그가 얼마나 그랬는지 맏아들이 불평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결코 그 사랑을 철회하지 않으셨습니다. 오 나의 형제여, 당신이 아무리 죄가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기만 하면 그분은 당신을 마치 한 번도 잘못을 하지 않았던 것처럼 대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을 의로운 자로 여기시며 그에 맞게 대해 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분명히 하고 싶어서인데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보세요. 하나님 외에는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실 생각조차 할 자가 없으며 그럴 수 있는 자도 없으나 주님께서는 그것을 행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사도께서 어떻게 도전적으로 선언하는지 보세요. 누가 감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느니라 라고 로마서 8장 33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의롭다 하셨다면 그것은 제대로 된 것이며 옳게 된 것이며 공정하게 된 것이며 영원히 확정된 것입니다. 복음과 전도자들을 향한 독설이 가득한 기사가 실린 잡지를 읽은 적이 있는데 우리가 사람의 죄를 없앨 수 있다는 허상의 이론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이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실을 발표하는 것입니다. 하늘 아래 가장 위대한 사실이 이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보배로운 피로 실제로 죄를 제하셨으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해 인간을 신적 자비로 대하시며 죄인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의롭다 하십니다. 그들 안에 있는 어떤 것이나 미래에 그들에게 나타날 어떤 것을 보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분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긍휼의 풍성함에 따라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과거에도 설교했고 지금도 설교하며 살아있는 동안 계속해서 설교할 것입니다. 의롭다 하시는 불경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그 일을 행하시는 것에 대해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우리 또한 그것을 설교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롭다 하심은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만약 재판장이 나를 무고로 선고하였다면 누가 나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온 우주에서 가장 높은 법정이 나를 의롭다 선포했다면 누가 나를 고소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은 깨인 양심을 가진 이에게 충분한 대답입니다. 성령께서 이를 통해 우리의 온 존재 가운데 평안을 불어넣으실 때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이 의롭다 하심으로 우리는 사탄과 불경건한 자들의 그 모든 포효와 매도들을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죽음을 불사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담대히 다시 일어나 최후의 심판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 위대한 날 나는 담대히 설 것이니 누가 감히 나를 고소하겠는가? 나의 주께로 말미암아 나는 죄의 끔찍한 저주와 정죄에서 자유롭도다. 친구여, 주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죄를 지워버리실 수 있습니다. 저는 단지 막연한 가능성만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종류의 죄와 신성 모독이 사람들에게 용서될지어다라고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록 당신이 죄에 깊이 빠져 목까지 잠겨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단 한마디로 그 더러움을 제거하시며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마가복음 1장 41절에서 선언합니다. 주님은 위대한 용서자이십니다. 나는 죄사함을 믿나이다. 당신도 그런가요? 그분은 지금 이 시간에도 판결문을 선포하시고 계실 수 있습니다.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편안히 만일 그분께서 그렇게 하신다면 하늘과 땅 아래 그 어떤 권세도 당신에게 혐의를 둘 수 없으며 하물며 징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사랑의 능력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만일 당신이 하나님께 범한 것만큼 당신 주변 사람이 당신에게 잘못을 저질렀다면 당신은 그를 용서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것을 당신의 작은 그릇으로 헤아리지 마십시오. 그분의 생각과 길은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당신 것보다 훨씬 높습니다. 당신이 말합니다. 글쎄요,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신다면 그것은 큰 기적이겠죠? 맞습니다. 그것은 최고의 기적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그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대하지도 않았던 크고 측량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저 또한 끔찍한 죄책감에 짓눌려 살아왔고 그것은 제 삶을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 계명을 들었습니다. 땅끝의 모든 자들아 나를 바라보라. 그리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라고 이사야 45장 2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저는 바라보았고 즉시 주님께서 저를 의롭게 하셨으며 내가 본 것은 나를 위해 죄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였으며 그 바라봄이 내게 안식을 주었습니다. 광야에서 불뱀에 물린 이들이 놋뱀을 바라보았을 때 즉시 나았던 것처럼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성령 구주를 바라보았을 때 나았고 믿을 수 있게 되었으며 그 믿음을 통해 평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내가 정죄를 확신했던 것만큼이나 이제 용서받았음을 확실히 믿게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선포되셔서 나의 정죄를 믿었었고 내 양심도 그것의 증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셨을 때 같은 증인들을 통해 나는 동일하게 믿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정죄받지 아니하느니라. 요한복음 3장 18절. 그리고 내가 믿는 것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가 오르심을 내 양심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나는 성령의 증인과 내 양심의 증인을 가졌으며 이 두 증인이 하나로 동의합니다. 오, 나는 당신이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증언을 받아들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만 한다면 곧 당신 또한 자신 안에 증인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나는 감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은 죄인이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신의 행위로 의로움을 받은 의인보다는 훨씬 더 확고한 확신을 가집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가 충분히 선한 행위를 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없습니다. 결국엔 내가 혹시 부족하지 않았을까로 양심은 늘 불안해할 것이며 그래서 우리는 오류가 있을 수 있는 판결문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의롭다 하실 때 그리고 또 성령께서 증인되어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 가운데 거하게 하실 때 그 순간 우리는 이 문제가 확실하게 정리되어 참된 안식에 들어가게 됨을 느끼게 됩니다.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을 받은 영혼이 누리는 그 깊은 고요함은 어떤 혀로도 감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